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7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908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서 예배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은 공식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공식 기도, 또 어떤 헌법에는, 다른 교단 헌법에는 공적 기도, 공기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해야 되냐,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는 공적 기도입니다. 공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적 기도, 예배도 사적 예배가 있고 공적 예배가 있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공적 예배죠. 주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공적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적 예배가 있죠. 개인이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사적인 질서를 따르면 돼요. 그러나 공적일 때에는 공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중에 이렇게 공적으로 이게 특별히 오전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에는 더더군다나 공적인 질서를 따라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공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공적으로 공적인 기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목회 기도입니다. 목회 기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 기도는 원래 목회 기도였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제사적인 임무죠.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제사장의 그 임무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목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목사만 예배 모든 일을 다 하고 성도들은 그런 예배 순서 하나 안 주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뭐 알 수 없지만, 근데 약간 그러한 경향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 기도라고 이렇게 좀 다 교단 헌법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는 목회 기도예요. 목회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목사가 목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장로 직분을 장로님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들도 기도할 수 있냐? 목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는, 그게 목회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죠. 근데 장로도 어떤 일을 합니까? 장로도 목사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자로서, 목회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고 또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고, 장로는 목사와 협력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목회의 협력자로서 장로도 이 목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와 장로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회의 영적인 감독을 따라서 목회 일을 함께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뭐 안수 집사도 이제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당회의 영적인 감독을 받으면서 이제 목회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그 목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는 그냥 다 대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최소한 이렇게 직분을 가진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를 다 하고 있죠. 그것도 당회의 허락하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회 기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는 목사가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럴 때에는 그럼 목사님만 다 예배 혼자 다 하고 그럼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하냐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게 앞에서 사회 보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기도 순서를 받고 그것만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거는 다 각자 자기 직분을 따라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내 순서를 안 맡으면 나는 예배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목사는 목사의 일, 장로는 장로의 일,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일, 뭐 권사는 권사의 일,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죠. 대표 기도라는 말은 조금 부족한 약간 좀 말이죠. 그래서 원래 목회 기도라는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한번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4장을 한번 더 4장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잠깐만요. 4장이죠. 이상과 같이 여기가 아니고 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그만큼 한 내용인데 끝으로 정리하면서 이 공식 기도, 이 목회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헌법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제목은 이상과 같은 그 앞에서 본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해야 될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들은 원래 목사가 목회를 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도 이렇게 그 어떤 것 여러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다 자세히 구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중에는 이렇게 저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것은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택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일을 맡은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공식 기도를 할 때 목사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에 일정한 모범을 쫓을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침 삼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강도, 설교를 하는 것을 강도라 그래요. 도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강도인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목회 기도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 전에 하는 기도거든요. 설교 전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공식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고 내가 하기 싫은 기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 지침 안에서 이제 그 시간과 상황을 보고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정리하셔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과 같이 기도 준비해서 공식 기도해라. 이렇게 목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날에 참회 기도, 공식 기도죠. 그 기도를 말하는데 그 기도를 맡았을 때에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잘 준비하세요. 그래서 근데 준비를 해도 다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딱 앞에 쓰면 또 깜깜해질 때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때에는 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기도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처럼 기도서가 아니고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종이에 기록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도가 중언부언 안 하게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게 되고 쭉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식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시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공식 기도 내용이 기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끝까지. 공식 기도 시작. 교회당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간단한 기도로 함이 옳으니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경배하며 우리가 육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구하고 그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하여 성령의 조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 간단한 기도로 함이 옳다. 근데 여러분 간단한 기도로 함이 옳다. 간단하게 기도해야 된다. 한 시간상으로 따지면 한 얼마나 해야 간단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반드시 구해야 될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간략하게만 이렇게 넣어도 시간이 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간단한 기도 하니까 3분 하세요. 5분 넘지 마세요.
물론 너무 기도를 길게 해갖고 설교도 못하게 되고 찬송도 이거 요번 찬송 줄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요사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짧게 근데 드라마는 왜 일부만 할까, 한 2시간 정도 하지 왜 토요일 날에 30분 40분만 해갖고 그냥 막 못 견디게 다음 어떻게 기다리나, 그런 마음인데 교회에서는 다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막 이런 것만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간단한 기도라는 것이 뭐 3분, 5분 뭐 꼭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기도가 되게 길었어요. 막 어떤 경우는 30분, 40분 막 설교만큼 기도를 길게, 옛날 종교개혁자들 그렇게 길게도 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먼저 영생하신 하나님, 무한한 권위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육정,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죄인이라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 중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래갖고 내가 오늘은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공을 세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읽기는 하죠. 이렇게 한글이니까 읽지만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어린애들 듣도록 천천히 자세하게 해도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교하는 사람도 성령이 도우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성령이 도우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둡고 미련하고 무지하죠. 여기도 불 끄면 깜깜해요. 근데 불 켜면, 조명을 밝히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무지하고 미련한 이 어두운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밝혀주세요. 어두운 귀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러한 내용이 기도 안에 들어가도록. 왜냐, 이거는 공적인 기도예요. 그냥 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이게 한 부분이죠. 상한 심령만 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느 집사님이 날 욕해갖고 내 마음이 상해갖고 상처를 받아갖고 마음이 슬퍼서, 그게 상한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공로로는, 내 이 더러운 죄인으로서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졌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진노만 받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주중에 뭐 한 4시간씩 맨날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하고 여기 나오면 그거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교만한 심령이죠. 누구든지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지. 기도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설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시나 찬송을 부른 후 설교하기 전에 성도의 모든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우리 예배도 보게 되면 뭐 예배의 부름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이제 목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 찬송을 부른 후에 설교하기 전에 목회 기도를 하는데 성도의 모든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소원이 있는데 되게 우리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프지 않고 뭐 이렇게 건강하고 잘 되고 뭐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성도의 참된 소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랑 다른데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소원을 너무 우리가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좀 가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 드릴 때 첫 번째로는 영광 돌림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하심을 존중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대표 공식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시는 것, 권고하시는 것,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온 천지 만물을 지금 돌보시는 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들이, 영광스러움이 나타났잖아요. 그 완전하심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또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죠. 감사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감사의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의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하되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와 신령적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하냐? 주일에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 순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부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불러요. 우리 간증하는 찬송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각양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은혜입니까? 보통 은혜, 특별 은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 먹는 거 모두가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그러한 것들. 근데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개인 자신에게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들도 있죠. 자연적인 은혜도 있고 구원의 은혜도 있고 보통 은혜, 특별 은혜. 보통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어지는 은혜들,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은혜들, 신령적인 은혜, 육체적인 은혜, 단체적인 은혜, 개인적인 은혜,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성도에게, 어떤 우리 교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 아니다, 감사할 일 아니다, 막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선물,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구주 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권세 얻는 걸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자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범한 죄를 자복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죄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자기를 해하는 죄와 사언행으로 범하는 죄와 은밀한 죄와 참남한 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며, 또 죄에 죄를 더하는 것도 말할지니 가령 짐짓 범하는 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 범하는 죄와 특별한 자비를 받고 범하는 죄와 특권을 받은 후 범한 죄와 맹세한 후 범한 죄들이다. 정말 우리들이 회개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범죄만 생각해요. 내 스스로 범한 죄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원죄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죠. 죄로 인해서 부패된 우리의 죄성, 우리가 부패성,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더럽고 추악하죠. 그것도 하나님께 회개할 죄입니다. 그 원죄로부터 모든 그러한 우리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부패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모든 죄를 범하는 거죠.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언행이라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닙니다. 말로도 생각으로도 범한 죄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짐짓 범했다 그런 것은 일부러 범한 거예요. 알고도 이제 죄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그 일을,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인데 절대로 그러한 짐짓 범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깨끗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된 회개예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참된 회개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도 하는 거죠. 간구, 어떤 것을 간구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간구할 것이 있으니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요, 또 사람을 성결케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족할 만한 능력 주심과 인간이요 죄인인즉 마땅히 받을 고난 중에서 권고하시며 안위하심과 이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하여 적당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에서 나는 것이요 우리의 신령적 생활을 보호하며 진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간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세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요라고 그랬는데 이 쾌락,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내려주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응답 주시고 내가 못했으니까 응답 안 해주시고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났어도 잘못했어도 부족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읽은 본문 시편 145편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세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모든 일에 은혜로우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간구해야 됩니까? 간구할 근거 5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응답하실 연고는 신구약 성경에 허락한 모든 원리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자기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근거는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간략하게 준비해서 설교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참회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이냐, 도대체 다른 사람이 누구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 곧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왕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의를 인하여 해받는 모든 사람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이와 남녀노소와 출타한 사람과 본 교회 소재 지방과 각 관리와 군인과 그 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록한 제목 중 어느 것을 더 말하고 덜 말할 것은 주장하는 기도자가 깊이 생각하여 작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이것만 해도 1시간 더 모자라죠. 그랬을 때에 어떤 부분들은 오늘은 좀 빼고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기도할지는 기도를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요거는 이제 이게 백석교단에서 그 항목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시 23분인데 그럼 다 마무리를 할까요? 그냥 빨리 할게요. 설교한 후에도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설교 전에 목회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목사가 기도하는 거죠. 설교를 하고 설교 후에도 목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전 기도, 설교 후 기도 이렇게 나누죠. 3장에 보면 설교한 후에 하는 기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설교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그 밖에 모든 공식 기도는 설교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설교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은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긴다.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에 일정한 모범을 쫓을 것은 아니나 이게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강도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할 것도 준비하는 것이 옳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책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함으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아무 때나 공식 기도를 하려 할 때는
그 전에 자기 마음을 안돈하고 기도할 것 중 어떤 말이 좋은지 마음 가운데 차례로 준비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기도하는데 그 위엄과 예물을 갖추며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요 무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대한 예식을 오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지 않아 갖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정신이 없게 되고 그 예배가 손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도에 그 설교종 기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5장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이에요. 공식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요 회중은 가급적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니 기립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 말하고 장로교회에서 전통적인 예법이다. 그러나 기립하든 바로 앉든지 다 무방하다. 그래서 공식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회중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로 기도에 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딴 사람들은 뭐 다른 일하고 뭐 마음이 나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이 공식 기도 원래는 그게 목회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좀 이제 목사만 기도하지 않고 이제 일반 직분자들도 함께 기도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공식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어떤 내용을 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것들은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만 간구하냐? 그러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기도를 맡으시면 이렇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질문이나 뭐 다른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은 갖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 여기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공예배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모든 일을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